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밤 하늘을 보셨습니까?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별은 어떤 별일 수 있습니까?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니면 어쩌면 훨씬 오래 전에 사라진 별이 발산하는 빛의 잔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 눈에는 존재하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가장 심각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입니다. 주님은 대개 칭찬을 먼저 하신 후에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데,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서두부터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님의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망이 바로 4대 교회의 책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4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대 지역은 고대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원당교회 올해에 금요 심야 기도회 사도행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를 시작하고 루디아를 거쳐서,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거치고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고,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또 이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교회의 모습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7교회 다 외우십니까? 네, 앞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자만. 자,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뭡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BC 6세기에 크로소스 왕 시절에 4대 지역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비록 성경에도 등장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전쟁에 패한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에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소부화 속 마이다스 황금의 왕의 황금손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이 미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에게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딸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신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사대 인근에 있는 팍톨로스 강 발원지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미다스의 황금의 그 능력이 강물로 흘러가게 되어서 그 지역의 그 강에서 나오는 사금이 풍부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이처럼 과거에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도시지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당시 사대는 이미 과거의 영광을 잃고 서서히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사라졌으나 여전히 빛을 내는 우주의 별처럼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졌으며 영적인 어떤 그 상태는 점점 굳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사대 지방은 키벨레 여신을 섬겼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대 지역에 남아있는 신전들 유적지입니다. 네, 거꾸로 갔네요. 자, 그래서 유적지고, 이 여신이 이 키벨레 여신인데, 이 키벨레 여신은 대지의 모신으로서 풍요의 여신, 죽음과 재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여신입니다. 이것이 이 여신의 신전의 모습이고, 지금도 18m나 되는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옆에 여기 작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교회로 당시에 사용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금을 통하여서 처음 주조한 동전을 사용한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섬겼던 이 키벨레 여신은 죽음과 재생의 힘을 가진 강력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여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4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섬기는 여신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재생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항상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그 신전 속에서 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실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죽은 존재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부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번역된 오노마라는 이 단어는 명성과 평판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드러난 평판이 자자했으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극도의 형식주의자를 말하기도 하고, 외식에 빠져 나아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교회, 과거의 영광에 빠져 안일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침체된 교회의 모습을 4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나는 교회를 가지고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점진적으로 쇠퇴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는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 빠져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부요하나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서 예산과 물질을 세상으로 지역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 지상태의 명령을 망각하고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 교회의 하나됨보다 자기 영광과 유익을 앞세우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비전이 사라진 교회, 교회 안의 장소와 시설에 대한 집착과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4대 교회가 지금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4대 교회가 살았으나 실은 죽은 교회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거의 죽음의 그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4대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자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 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7 영인가?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몇 가지의 영이 나와 있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7가지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일곱 명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의 능력과 사역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사역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7 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붙드시는가라고 봤을 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 별이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7 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 별은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그의 충성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대 교회에는 이 2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이 2가지가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멈췄으며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죽은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4대 교회가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외부적인 공격과 유혹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의식조차 없이 안일하게 죽어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의 죽음 가운데 놓여 있던 4대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사랑의 그 마음으로 다시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해결책,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교회를 살리시는 그의 해결책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올 한 해에 2026년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잠을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졸음이 오면 그냥 눈을 감으면 됩니까? 안 되죠. 눈을 감으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뺨도 때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꼬집고, 여러분 소리도 막 지르지 않습니까? 저만 지릅니까? 저만 지릅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소리도 지르잖아요. 막 큰 소리로 혼자 있을 때는 막 뭐 이야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졸게 껌 아시죠? 탁 먹으면은 그 강력한 그 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껌도 씹습니다. 여러분, 내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곳이 어딘가? 내 영을 깨우는 곳이 어딘가? 내 영을 깨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 영을 깨우는 모임은 어디인가? 내 영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깊이 있게 찾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자신이 깨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뿐이며 실제적으로 영혼을 깨우는 그 어떤 모임이나 기도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회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신앙을 깨우는 자리입니다.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깨워달라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깨워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깨워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는 그 깨움을 위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거, 이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그 작은 불씨,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불씨, 주님에 대한 작은 그 불씨, 주님에 대한 그 작은 사랑의 그 신앙,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거를 붙들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힘쓰는,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작은 불씨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씨를 여러분 붙들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다시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는 사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죽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하라라고 말합니까? 3절에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시고 복음의 앞에,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다시 걸어가도록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사는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갑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순종이 내 안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다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순종으로 붙들어 보십시오.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 사는 영혼, 다시 살게 되는 가정, 다시 살게 되는 교회를 여러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참된 회개가 사라졌어요. 참된 회개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회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그 죄를 회개하시고 잘못된 길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죽어간 이유는 기도가 사라졌고 기도하는 일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했고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원당 교회가 정말 회개의 그 기도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일어서는 그러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회개하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멈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춘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4대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멈춰버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 건강한 그러한 가정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도하는 그 자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살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우리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는 일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대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간다면 그곳의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이 꼭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영이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4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에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희망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희망 없는 그곳에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4대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엄청난 큰 일을 한 번에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일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남은 자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일해야 하느냐라고, 왜 나만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자라 하나냐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빼앗긴 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원당교회의 작은 불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불씨가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다면, 내 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누가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해요. 남은 자,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은 자,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3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원당교회 남은 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자 되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남은 자 되고 이긴 자 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승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4대 교회의 책망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복음이 죽고 진리가 죽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